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후 예배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한다 하니까 누가 최고 좋아한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참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은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진다 했는데, 되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은 대로 안 되어지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더 힘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내가 믿은 대로 된다 해서 했더니 안 되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도 안 되어질 때 어떡하셔요? 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사람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누구?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도 좀 안 좋아요. 왜? 아니,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요. 그래. 그런데 봐요. 세례 요한 봐봐요. 야, 잡아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래요? 그럼 나 안 따로, 나 갈래요.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와 요한이었다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본 세례 요한 참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그 예수님이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나가서 예수님도 멀리 가지 않고 같은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사역을 시작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로 몰려갈까요? 자기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승 세례 요한에 가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 우리에게 오던 사람이 다 가더이다. 그럼 이런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집에서 음식을 배우던 주방장이 다른 집에 개업했더니 다 어디 가요? 네? 다른 집에 너희 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옆집에 다른 집으로 가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화가 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누구 말대로 상도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고. 하려면 저 멀리 가서 좀 하지. 그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상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본 이 겪을 수 없는 슬픔, 아픔, 상실감을 가졌는데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그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헤롯 왕을 비판했더니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께 하시던 사역들. 그 일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 야, 이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메시지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말한 대로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신다라는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정말 그분이 맞을까?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어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요. 그냥 사역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 모습 보면서요. 저 세례 요한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냐면은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가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게 하나님 니느웨 가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할 때에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왜 하러 뭐 하러 가요? 하고 순종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으려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억지로 그런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억지로 갔어요. 마지못해서 전했어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전하고 이제 어떻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봤더니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뭐예요?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이 요나가 가서 힘있게 전했을까요? 대충 전했을까요? 왜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거기다 니느웨는 어떤 사람?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괴롭히던 꼭 누구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꼭 어디 같아요? 괜히 저기는 하는 거 뭐 괜히 그냥 하는 거 보면 괜히 미운 짓 하잖아요. 미워 보이잖아요. 꼭 누구? 저 일본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어때요? 꼭 어디하고 다른 나고는 꼴찌해도 괜찮아. 어디만 이기면 돼. 그래 어디만 이기면 다 용서가 됐는데 그거 같다고요. 그런데 그거 만약 여러분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대충 전화. 뭐 거기까지 가서 전화를 해요. 아유 가기 싫은데 그 마음 우리들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대충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이 그 말을 듣고 이 요나가 한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심판은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가 났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와서 했는데 왜 심판 안 친다 하더니 왜 심판 안 해요? 그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심포였다 하면 좀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 전했으면은 예수님 오셔서 뭐 해야죠? 심판을 하시든지 나보다 더 강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오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가는 것보다 병자 고쳐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 그래 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내가 했던 심판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 이 요한도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재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맞는 모습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왜 힘들어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전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말씀대로 내 뒤에 오시는 그 분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이어서 심판하시든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심판을 전하시든지 해야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실족했던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요. 왜 우리 성도 간에 왜 불편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분, 누구 마음이 속상할까요? 목사의 마음은 편할까요? 매번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는 말대로 솔직하게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길 기대하는데 안 되면 그거 변화될 줄 알고 야 오늘 내가 뜨겁게 전했으니까는 야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겠지. 어떨까요? 기대가 크면 그러니까요. 참 그럼에도 참 매주마다 기대하고 전해야 할 때 전한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내 말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되어지겠지. 그죠? 차고차고 물레방아도 언제요? 언제까지 멈춰 있을까? 언제 돌아갈까요? 물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 변화되겠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상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뭐 할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죠? 믿는다고 했던 그 찰떡같이 약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이 남편이 안 믿는 거야. 속상하죠? 아유 지긋지긋 언제쯤 그래도 때가 되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건 누구 좋게 하는 일이에요? 마귀 좋은 일이에요.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으면 어떻게 여러분 물레방아 그 물이 지금까지 찼으면 얼마나 찼는지 모르지만은 처음보다는 많이 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조금만 되면 되는데 마지막 어떤 사람 참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하고 탁 쏟아버리면은 다시 치워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으면 옆에 계시면 조금만 참으면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죠. 오늘 하루만 더 기다리고 또 안 되면 내일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오늘 하루 기다리고 그냥 오늘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내일 되면은요. 내일 또 오늘 하루만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누가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랬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강야에 있었잖아요. 유대가 그 예루살렘 그 강야라는 곳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 강야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뭐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때요? 몇 날 몇 시간 걸어가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 계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 강야에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 멀리 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곳까지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보려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갔느냐? 여기서 갈대라는 말은요, 나약함과 줏대 없음을 뜻합니다.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요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 결코 나약하고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다시 물으셔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야,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뭐하러 나갔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입었냐면은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옷은요, 볼품이 없어요.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아주 뭐랄까요? 좀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꺼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 사람 보려고 간 것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 보러 갔어?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하러 갔느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래요. 너희가 그곳 강야까지 나간 이유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 430년 동안 말씀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다시 말씀 전하니까,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인데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용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사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강야에 있을 때 너희들 그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다고요?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사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참 세례 요한이요, 조금 욕심이 있었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욕심이 있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따랐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하는 모습이 누가 같아요? 예수 오시기로 한 메시아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따랐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분이십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그 말라기 오시기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기란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 뭔데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 점점점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올려봤던 눈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니까 조금 어떻게 될까요? 얕잡아보고 또 선지자입니까? 아니라니까 어떻게 또 얕잡아보고 나중에 야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해? 하고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아랫사람을 본다고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오셨으면 해갖고 대접받을 사람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내 뒤에 오실 그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해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자보다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전해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라도 사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죄를 사실 수가 있다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과하신다고. 간과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대충 보아 넘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밀수사, 그런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정밀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거 건강검진 할 때 보면 좀 이건 내가 제대로 받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어떻게 대충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른 사람 죄를 볼 때는 어때요?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확인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한번 보자 하고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 하고 대충 봐 넘기시는. 왜? 예수님 피로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미 올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전하지 않은 사람,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들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할지라도 했을 때 이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아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만 했지. 오신 예수님. 그러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오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왜 강야로 나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화려하게 춤을 추러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습니까? 어떠세요?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뭘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도 뭐 역시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금강석이 어떨까요? 금강석이 그럼 이 돌덩이가 있다면은 이 금강석이라 원석이라 한다면 이 금강석에 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 금강석 금을 캐는 채굴 할 때 이 돌이 금이 얼마나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금강석이라 할까요? 그 1톤 되는 그 원석을 캐서도 그것에 몇 그램의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 그 조금 들은 그거 보고도 사람들 기뻐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돌 가운데 있는 금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 조금만 있어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 가운데서도 조그만 흠을 보고서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맘상해서 못 가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실망했네. 그렇죠. 사람이 전에도 시험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들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누가 믿고, 누가 그렇고, 그럼 왜 보일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저 문척교 다리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지금은 완공되지 않은 모습에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야 겨우 완성되는데, 그러니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아직 미완성이니까. 그거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면은 아직도 나는 미완성인데 그거 왜 그래 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에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큰 코 다쳐요. 세례 요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실망했고, 요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실망했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이제 귀가 좀 딱 박혀 귀에 딱지가 앉으려나 몰라요.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 그게 무엇을 좋은 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어떻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가장 크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바로 누구? 예수를 만난 누구? 나.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고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어떻게 해요?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